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생명력이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또한 죄의 무서움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확산성도 알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하게 우리로 하여금 죄의 만성이 되어서 더 심한 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건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은 매우 그 생명력이 있어서나 그 모든 영향력에 있어서나 가장 두려워할, 가장 걱정해야 될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죄의 두려움, 그 생명력과 그 위험성과 그 확산성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죠. 회개하고. 그런데 그것에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죄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놓쳐버린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죄에 대한 나의 죄성과 죄악됨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문득문득 체크해 봤습니다. 그냥 일부러 평상시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과연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그 죄악성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또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의외로 적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만 그렇다면 참 다행인데 여러분의 기도 내용 가운데 이것 이루어 주시고 저것 해결해 주시고 저것 들어주시고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데 나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 또한 더 나아가서 나로 하여금 이 죄를 깨닫는 은혜와 또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얼마나 간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많이 못 그런 것 같아요. 죄는 그 이유가 뭐냐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죄를 안 져서는 절대 아닐 거예요. 또한 죄의 영향력이나 생명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 만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만성이. 어쩔 수 없다는 것, 또한 남들에 비해서는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아예 또한 기억이 안 나잖아요. 어제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어제 어떤 말을 했고 그 말로 인해서 그 누군가에게 실수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어떠한 나도 모르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잊고 산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그런 말들이. 그것이 내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내 자신을 또한 이 죄 앞에서 무덤덤하게 만들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심해지는 죄악의 그 생명력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가가 바뀌어요. 얼마 동안이냐면 26년, 즉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이죠. 26년 동안 4번이나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어요. 근데 이 왕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4번이나 왕조가 바뀌었는데, 가문이 바뀌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것이 답습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죠. 오므리 왕조는 시므리가 왕이 올랐다가 7일 천하로 끝나자 블레셋을 대체하기 위해 군사를 반을 이끌었던 오므리가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그리고 시므리를 치게 되지요. 그런데 곧바로 오므리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무리와 오므리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서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내서 대립하는 거예요. 내전이라고 그러죠. 내전이 얼마 동안 있냐면 4년 동안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안 기록되어 있지만 유다 왕이 그 다스리는 제위 연도에 따라서 딱딱 구분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4년입니다. 4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이 내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래서 이 동족 간의 전쟁이 4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는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냐면은 12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그 전국의 어려움을, 북이스라엘의 어려움들을 매우 능률적으로 해결합니다. 경제도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힘을 가지고 나라도 다 정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를 살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우리에겐 사마리아를 알려주기 이때 일어난 거예요.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사마리아를 산을 사가지고 그 사마리아 산의 위치가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거기다 성을 쌓고 요새를 만들어버리고 거기다 수도를 옮겨버리죠. 그뿐만이 아니라 모압을 점령해서 식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압의 식민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나름대로 어떤 엄정한 법질서 체제를 만듭니다. 정치 체제도 만들어요. 그래서 당시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아수르가요, 만만하게 보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로보암 사후 26년 동안 왕조가 4번이나 바뀌고 또한 오므리가 왕이 되기까지 4년 동안 내전이 있던 그 나라, 우리나라가 전쟁이 3년 있었는데도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것을 회복시켜버렸다는 것이죠. 대단한 왕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오므리를 이렇게 평가하고 25절과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똑같이 행하고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이것은 그 이전의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더 나아졌거든요. 혼란이 종식됐거든요. 군사력도 세졌거든요. 살림살이 나아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그 이전에 여로보암은 그래도 막지는 않았어요. 초막절 날짜를 옮기고 또한 그 자신의 영토 내에 산당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것은 권면사항이에요. 선택해라. 예루살렘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이 얘기인데
오문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예 막아버렸어요. 가지 못하게.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더욱 부채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도록 강요한 거예요. 이제는 강요, 못 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때요? 더욱 하나님의 앞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더욱 타락하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죄의 무서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도 좀 더 심해졌잖아요. 여로보암 길보다 더, 이전의 왕들보다 더 했다라는 것인데, 그 죄악,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이 더 심하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3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사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아버지가 이전 사람보다 더 했는데 아들은 어때요? 그 아버지보다 더 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아합 왕이잖아요.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가 가벼울 정도로 그렇게 타락합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대표적인 뭐예요? 결혼을 누가 해서 이세벨, 우리 잘 아는 유명한 이름 이세벨. 근데 그녀가 어떤 사람의 자녀였어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엣바알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나는 바알의 소속이다란 말이에요. 바알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주변 국가들은 어땠냐면 왕이 제사장 역할도 같이 했어요. 정치와 종교가 통용되었죠. 하나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시돈 왕은요,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그 딸과 결혼했어요. 왜요? 정치적인 목적이겠죠. 경제적인 목적이겠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합이 어떤 정도냐면요, 이전 왕들은요 그래도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혼자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바알은 어때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이방신들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살기 편하거든. 더 힘이 있는 것 같거든. 더 이익이 되고. 또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왜요? 시돈왕이 뭐라고 했어요? 왕권뿐만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왕에 의해서 통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체제를 노리는 거예요. 단순히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그 나라처럼 나도 왕권을 강화하겠다. 즉 정치와 종교를 내 손 안에 다 쥐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정도죠. 그래서 어떤 일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지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라 하였더라. 아멘.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여서 여리고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이 우상숭배 도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 그 상징적인 증거로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리고 너무나 위치가 좋았거든요. 오래전부터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어요. 거대한 성이, 성읍이. 왜요? 그건 그만큼 그 땅이, 그 지역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매우 효과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장소.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목적에서, 그 정치적인 목적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상관없이, 여호와 뜻과는 상관없이 여리고를 재건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델 사람 히엘이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또한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쯤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철저하게 되었잖아요. 몰라요. 만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만성이.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엄청난. 그래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 앞에서도 어때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 못하면 아합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간구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죄됨을, 또한 그 영향 아래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수렁과 같은, 늪과 같은 이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그게 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어 매는 도구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신 제1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걱정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눈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이것을 잘못했고 저런 것에 죄성이 빠졌고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것을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매일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또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놓치지 말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점점 갈수록 앞선 사람들보다, 이전의 왕들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그건 필요한 일들이거든. 또 왕으로서는 자기의 통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중심 아래서 바라보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점점 더 벗어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아닌 것 같아서 자꾸 사탄은 우리를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러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내 삶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도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신, 구하라고 하신 기도 내용인데요. 오늘 오므리 왕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이러한 오므리 같은 세대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단단히 붙들으면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젖어서 익숙해져서 당연시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죄의 만성에 빠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또한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를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깨우침 아래서 이것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래 참된 길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